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설교하셨다가 결국 쫓겨나신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주의 은혜를 선포하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셨지만 고향 나사렛의 반응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오셨으나 고향 나사렛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받고 쫓겨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사하시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이제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가 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되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 이 두 형제 집안이 어부로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마태의 고향도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만이 유대 지역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지역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도권 출신은 가롯 유다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또 베드로의 장모와 그 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죠? 저게 귀신이 들린 건지 아닌지. 현대인들은 이 모든 거를 심리적인 이유, 어떤 내면의 상처, 이런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중 일부는 귀신에 들린 영적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몰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다 귀신의 짓이다. 이런 태도도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귀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을 우상화하는 이런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예수님은 영화에서 보는 그런 퇴마사들처럼 복잡하고 신기한 방법을 동원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런 식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단지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실 뿐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36절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말씀과 그 시련이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곧 시련입니다.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녀를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또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 39절 보시면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기서도 보시면 질병 자체를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질병과 죽음에 놓여 있을 존재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종노릇하는 존재로 전락해 있는 이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배후의 악한 영의 세력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도 말씀으로 꾸짖으시니 병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40절 보십시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그렇게 온갖 병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그렇게 명하셨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 그 열병도 꾸짖으시니까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갖 병자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갖 병자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명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해질 무렵에 찾아온 이 온갖 병자들을 밤이 늦도록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습니다. 왜 그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셨을까요? 그냥 모아놓고 말씀으로만 명하시면 되는 분입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병을 고치시기에 앞서 그 병자들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아온 이 병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의술이 발달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도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 온갖 병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절망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 병들고 장애가 있는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상대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소외되었다는 서러움. 육체의 질병도 고통스럽고 무겁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 마음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한 백성인데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그 서러움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소외당하고 있다라는 느낌, 사람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하거나 동정을 당하거나 하는 수치심,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 외로움과 서러움, 그렇게 병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먼저 그 마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하나님에게서 소외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고치려 이렇게 오지 않았느냐. 그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지 명하셔서 고치실 수도 있지만 밤이 늦도록 그렇게 한 명 한 명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셔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이 온갖 병자들이 단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내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지난주 고향 나사렛에서도 보았지만 고향 나사렛의 병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았고 여기 가버나움에서도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갖고 사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는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치유 너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만약 치유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치유 너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은 이 목적을 한순간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31절 보십시오. 이 처음 돌아가서 31절 보시면 가르치심에, 이게 핵심입니다. 또 마지막 44절 보십시오. 전도하시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온갖 병든 자들도 밤이 늦도록 일일이 손을 얹어 가시면서 고쳐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은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입니다. 그럼 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육체가 잠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영생,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려는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42절부터 보십시오. 밤이 늦도록 그렇게 일일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마도 잠깐 주무시고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안식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쉬게 두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셔서 이제 결국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들에게서 이제 떠나시지 못하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데 가지 말고 자기들과 계속 있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가르침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기 때문일까요?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온갖 병자들도 다 고쳐주시는 그런 권능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영의 안식에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이 가버나움은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이 가버나움은 단지 떡으로만 살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보십시오. 신약 1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그러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궁극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시온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참고로 이 벳세다라는 곳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곳입니다. 벳세다. 보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는 기적, 병을 고쳐주는 기적,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이런 기적들 자체가 사람을 진정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셨겠죠. 기적이란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권능의 궁극적 목적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나와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을 보게 해주시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고백과 찬송을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 이거는 기적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본문 시작 31절에 그 가르치심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는 이 고백과 찬송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보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자기 욕망만 더 강화되는 거죠. 달을 안 보고 그 손가락만 보면서 계속 자기 욕망만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기적만을 추구하는 종교 생활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의 핵심은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이 강력한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43절,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오직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보내신 목적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그동안 30년을 살아오신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시고 쫓겨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 가버나움에 오니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꼭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매달립니다. 이곳에는 여전히 병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할 많은 현실의 고통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이 환영하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머물러 지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하든 환영하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언제나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초점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보냄받은 목적에 당신의 모든 삶을 정렬시키고 집중시키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 합니까? 사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들에게서 이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제 떠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이곳저곳 다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보내신 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오직 그 목적에 나의 삶을 일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모든 게 충분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면 귀신도 열병도 꼼짝없이 순종해야 하는 분, 온갖 병자들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다 함께 하시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손을 얹어 고쳐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그거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섣불리 내 자아 실현에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비전이라고 해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여기에 우리의 자아 실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전을 꿈꾸지 마십시오. 사명을 성급하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누구 하나가 자기 스스로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수많은 선지자가 그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자기가 그런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총리가 돼서 널리 세상을 복되게 하리라, 그 비전을 요셉이 품었습니까? 요셉은 그런 비전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순간 말씀과 고난이 그를 연단하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비전을 품고 악착같이 이루어 보려고 했던 인물은 성경 속에서 아마도 야곱이 유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국 어찌 되었습니까?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 뜻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 했죠. 야곱 인생도 결국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그 공통점은 그들이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초대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물들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그럽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얼마나 강조합니까? 애들 키울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여기에 니네 비전이 있다. 여기에 니네 꿈이 있다.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네가 잘하는 게 뭔지 그걸 잘 파악해서 거기에서 비전을 찾고 거기에서 꿈을 찾아라. 얼마나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비전을 만들어서 품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자아 실현을 위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 세상은 그렇게 충고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큰 그림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느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 바로 그 자리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그렇게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일,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여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사명은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일, 묶인 자를 풀어주는 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장 관심 갖고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가난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기 위해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가난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예배자가 되어 한 발 한 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척과 환영,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주목하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는 그 뚜렷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